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자기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중독의 과정에서 회복에서 걷다 보면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중독자가 되었다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시작은 늘 중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독이 무엇이냐, 또 중독자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와 같은 부가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겠지요. 중독자가 되었다는 거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한다. 중독의 교본인 빅북에서는 본인이 중독인지 아닌지를 실험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자신이 의심이 되는 중독 행위나 생각 또는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멈춰 보십시오. 한두 번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의 다 실패할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을 정해서 절제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분명 절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넘어지면 그 사람은 중독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위에 두 가지 방법만으로 완벽하게 중독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인데 술 마시기를 멈추고 25년 동안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가 25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멈추지를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중독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알 수 있는 건데 정직한 사람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지나온 삶과 현재의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자가 맞다고 또는 위험 소지에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첫 번째 관문, 본인이 중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정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 거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곧바로 따라오곤 하는 게 자기 연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중독자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중독자라는 건 받아들였는데 이제 내가 왜 중독자가 되었는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며 계속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모임에 갔다가 20년 만에 멤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꾸준히 모임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고 있는 모임이 달라서 그제서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껏 모임에 다니시니 대단하시네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재수없게 병에 걸려서 이렇게 지내네요. 저는 그 짧은 대답에서 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은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그 병이 나에게 걸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자기 연민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단계는 나는 병에 걸렸어. 좋아.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게 바른 길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치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병이라는 걸 인정한 이후에 그 회복의 과정에서 그 가는 길목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하루 종일 수시로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회복 과정을 밟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왜 재수없게 이 중독에 걸려서 이 모양인가? 이런 반복적인 질문은 자기 혼자 하는 말을 넘어서 외부로 뻗어나갑니다.
가장 쉬운 표적이 부모입니다. 이미 우리는 중독에 걸렸고 이제 회복을 시작해도 모자를 판에 우리는 부모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당신이 조금만 나를 더 잘 케어했으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잖아. 100% 부모에게만 탓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100% 아니 120%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나의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120% 오로지 부모의 탓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옮겨가기 쉬운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입니다. 신은 왜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신은 왜 내게 중독이라는 병을 주셨는가? 라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을 향한 원망은 점점 깊어져 회복 프로그램 하는데도 방해를 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신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신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이 있으니 앞으로 치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본질은 중독을 받아들인 이후에 회복 과정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자기 연민이 자리 잡기 쉽다는 겁니다. 마치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우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음식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저는 자기 연민에서 어떻게 벗어나 회복 과정에 전념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자기 연민의 과정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부모 탓을 하고 신을 탓하고 때론 주변의 상황들을 탓하며 꽤 오랜 시간을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갖게 된 세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도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 다른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왜 나만 중독에 걸리고 왜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하고 왜 나만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중독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약함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만 중독에 걸려 우리만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중독이 아니더라도 다들 각자 다른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가정, 완벽해 보이는 지성과 신체, 완벽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자란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들의 내면에 대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또 그들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그 안에는 각자가 남모를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약한 게 아니라 다들 있습니다.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요. 우리는 이 중독이 우리가 하나의 약함이며 이 약함은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은 누군가를 도울 재료가 되었습니다.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석처럼 제 주변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나누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름아름 나의 약함을 보고 찾아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귀로만 나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숨죽이며 들었고 이후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나의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며 비로소 웅크리던 모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고통 속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신뢰하고 귀를 쫑긋 내세우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은 그 안에서 저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나누며 해결책을 나누며 회복의 물결을 이어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나비 효과의 비유처럼 저의 약함과 회복의 이야기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점차 바꾸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중독은 교만한 저를 겸손케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세우고 또 힘을 내고 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결국은 성취해내는 것, 이것만이 저의 살아가는 방식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야망이 녹아 있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녹여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내 계획과 야망을 이뤄달라는 마치 신을 종부리듯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겸손과 가난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도 없었고 늘 버겁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꿈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청년의 때에 저의 삶을 가로막았던 것은 중독입니다. 180km로 달리던 차가 쾅 하고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듯 제 삶은 그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다 부서진 차에서 기어나와 망가져버린 내 삶을 보며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구나. 어쩌면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삶, 또 내 힘으로만 살아낼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던 삶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계획과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다름박질하던 저는 비로소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생기는 만큼, 힘이 주어진 만큼 욕심내지 않고 방향을 정하지 않고 따라갔더니 적어도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더 빛나는 삶이 되어왔습니다. 평안, 기쁨, 만족, 흘러넘침, 이러한 것들은 인도하심과 더불어 주어지는 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 연민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경험담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밤에 자기 연민의 담을 넘어 회복의 길로 중독자들이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